사도행전 8장 9절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언하는 어려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말씀의 능력의 권능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은혜를 받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지런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와 그 것들을 이 시간마다 거두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쫓아보내시며 많은 없는 정을 쫓아보내어 부여와 그 것들을 다 거두지 말라고 영원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르라로 나이스케르라 이세이서 오늘도 감사해 감사 은혜의 은혜가 더하기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수에서 나를 가로라 이세이서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2장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릇에서 당신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릇에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너희는 하는 거 너희 나 말고 너희 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하는데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핍절함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또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는데 마실 물조차도 없어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핍절해질 때, 없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는 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 그랬으니까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휘라고 하는 것은 너 빼고 휘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이 휘어지는 거, 내 자신이 죄를 씻어내고 맑았고 깨끗하면은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고 사건 사고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남을 위해서 중발하고 살아. 나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중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발하는 것이 우리가 중보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은 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말 할 필요가 없고 헛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했을 때 그런 불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남이 너무 들어가지 않고 당하지 않고 화를 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할 때 각종 사건 사고 없게 해주세요. 각종 화재 사건 없게 해주세요. 모든 이제 운전자들을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자동차 사건 사고 없게 해주세요. 각종 사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개 한 개를 갖다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뚱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해도 각종 화재 사건 없게 해달라고 했을 때 화재가 나게 되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도해서 불이 났다 할지라도 그 불이 많이 날 것이 그 기도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질을 미리 보고 끄거나 미리 발견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찾게 되거나 이런 일들. 그래서 너희가 내 영이 살면은 나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먼저 사는 거죠. 내가 먼저 살고 딴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가 욕심만 부리죠. 형제, 부모, 동기간끼리도 서로 반목하고 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할지언정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세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했을 적에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런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를 멈추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게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되지 않는 걸 그냥 하라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양로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죽음을 많이 맞이하죠. 한 달이면 동천 안 하면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는다고 할 정도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데 그럴 적에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했는데 나중에 그 영혼들이 사망했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안 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온다고요. 와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미안하다고, 그때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왔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때 남으로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을 저분을 구원하고도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그때 바로 천국까지 구원받아야 낙원에 들어가요. 예, 낙원에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예,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은 낙원에 들어가고, 낙원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자기 직계 족속들도 우리가 기도했을 적에 언젠가는 구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을 온전해져야만이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까요? 입술로 제지한 것들 다 회개하십니다. 내가 말을 못하겠어. 예, 너는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한다는 것은 듣기는 들었으나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돈은 언제든지 돈을 벌 수가 있으면은 좋겠죠. 근데 언제든지 돈을 벌 수가 없고 앞뒤도 꽉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돈으로 뭘 사먹으려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빚을 내먹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지.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욕심만 부려다 사건 사고 났을 때 뭐 어쩔 줄 모르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돈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없을 수도 있다. 수없이 많이 당하는데 현재 내가 안 당할 적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돈을 쓴다 하더라도 빚만 내가지고 쓴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살 정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풀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는 잘못된 거 있고 뭔가는 묶인 거 있어요. 근데 그 묶인 것들이 오래 가도 안 풀어지는 것이 있어. 풀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묶인 것이 있을까? 내가 하겠다고 해놔놓고 안 하는 거. 한다고 해놔놓고 안 하는 거. 한다고 해놔놓고 못하겠다고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해놔놓고 안 하는 거에 다 묶여요. 그래서 자꾸 묶인 거를 풀으라는 거예요. 묶인 거 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어떤 쪽에 어느 분은 이제 집사님인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남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만 뜨면 내한테 집사님 하면 내가 겁이 나. 이 사람이 또 뭐를 또 하려는가. 예. 그래서 어딘지 같이 신발 갖다 놨는데 저하고 지금 같이 갔다 오다가 중간에서 집사님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겁나서 안 내렸어. 바쁘다고 온 거예요. 그랬더만은 뒤에 이제 참 이 미련한 게 끝이 없더라고. 집에 상이 있거든요. 상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상이라도 갖다 놓고 드리면은 딴 사람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말씀 전하기로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만 드렸어. 예배판을 사갖고 온 거야. 그것
내려서 자기는 와가지고 보면서 그걸 사서 하려고 이제 불렀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또 뭐 하려는가 싶어가지고 겁나서 나는 와버린 거죠.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있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러는 거예요. 퇴직을 했는데 남편이 퇴직금 나한테 있는 줄 알고 좀 빌려달란다. 얘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생활인 거야. 뭐 때문에 이제 집생각 언제 뭐 그렇게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돈 있는 줄 압니다. 퇴직금 딴 거 이제 다 쓴 거죠. 뭐 교회 뭐 한다 하면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뭐를 일으켰냐니까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다 나가게 했어. 쫓아냈어. 다 쫓아내고 나중에 자기가 나가려 했다는 거야. 이거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네가 쫓아내는 거 다 들다 놓고 네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거야. 내가 성도를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나가려고 했다고. 근데 못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쫓아낸 거 다 들다 놓으라는 거야. 다 들다 놓고 네가 나가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후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본교로 돌아갔어. 조금 큰 교회 이제 다니다가 뭐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거 봐가지고 개척교회를 그냥 성도들 자꾸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날은 저거 방언을 나도 방언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말이 자랑하는 말이야. 그런데 저거 방언을 시험해보라 하는 거야. 나는 난 방언하는 거 어떻게 시험해봐. 그렇지만 이제 말은 했죠. 방언해보라고. 근데 방언을 통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둥켜 안고 맨날 둥글고 그래. 싸움하면 남편하고 싸움하면은 자기는 딴 데 안 가고 교회 온다는 거야. 구분하면서 온대.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해가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좀 제발 그러지 하지 마라.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방언하는데 통역을 했으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방언은 하되 통역을 못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교회에서도 누가 쓰던 그릇을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씀은 아니까 막 나오려고 이제 사람들을 무안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적에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거, 귀한 거, 새 것으로 드리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거 잘해. 그렇지만은 내가 죄 짓는 건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입이 이런데요. 누가 입으로 남을 저주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모르고 있다. 이건 뭔데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이야. 있는데 입술로 남 저주했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자꾸만 입이 내가 말려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입으로 저주하는 게 뭐겠어요? 젓가락이 보기 싫어.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보라. 이런 것들이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죄가 아닌 줄 알고 막 하거든요. 다 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해서 이런 죄를 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거 회개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기억 안 날 적에는 수없이 많은 세월 살아오면서 오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지어요. 말 안 하고 속으로 한다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저걸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이것도 묶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회개하라는 이유가 내가 묶이고 내가 잘못되면은 내가 답답하고 나중에 내가 했던 그런 죄 때문에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죄를 안 지어도 부모가 죄 지면은 자식한테 고스란히 가고 그 자식이 더 지으면 그만 뒤에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었는 죄가 3, 4대 간다고. 그러면 자신들이 짓는 죄는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부모가 지은 죄만 3, 4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짓는 죄는 어디로 가겠냐. 이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씨가 번지면 번질수록 남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3, 4대. 그냥 가볍게 3, 4대 이렇게만 해갖고 안 되고 3, 4대 우대에서 죄를 지은 것이 나한테 온다. 우대에서 나한테 지었는 죄가 내한테 오는데 내가 짓는 죄는 어디로 가? 날아가겠냐?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죄야 내 죄야 내 죄야. 그냥 내 죄야 내 죄야 해갖고 안 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거죠.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탓했습니다. 뭐 도둑질했습니다. 뭐 간음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자식에게 가. 자식이 가는데 자기가 짓는 죄는 어디로 가느냐고. 이거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땅 다 용서해 주지 않는 이상이나. 그러니까 지은 것은 많은데 다 기억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어떻게 해요? 수없이 미워했습니다. 수없이 싫어했습니다. 다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때때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지었는 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지었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용서하고 사해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몽땅 다 용서해주냐? 몽땅 다는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이 한 10년쯤 됐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용서하고 말자. 그럴 적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30년 됐어. 차라리 그냥 용서해주고 말겠다. 그랬을 적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겠냐고. 너무 많았어. 그래서 회개해라 할 적에는 용서해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거, 싫어한 거, 안 짓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 그렇게 용서해 주는데 또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수없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알게 지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수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사함 받으면 없는 것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는 병이 나서 치료를 했지만은 수술한 것 같은 거 자죽이 남죠.
또 그냥 아픈 것도 나았지만 흉터가 남는다고요. 그것처럼 흉이 있는 거야. 그게 언젠가 또 걸려. 또 걸려서 또 제가 걸려.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 가지라도 옳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실컷 회개하고 뭐하고 한다고 수없이 했어. 그런데도 자기 속에는 이게 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죄를, 교만죄, 자만죄, 아직 고집. 진실로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뭐든지 이기고 싶었어요. 진실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똥말똥. 내가 죄인인 걸 항상 인정하고 남의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연히 칼을 갈지 않는다 했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은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것을 기억은 못하지만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서 걸리고 자꾸 남이 뭐라 그러면 탓만 하는 거라. 공연히 칼을 가는 것이 아닌데 제가 지금 수술을 2번 했잖아요. 뭔가는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으면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걸 딱 알아서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조술적이에요. 돈 잘못 써가지고 50이라고 했는데 100을 주고 나서 말리는 거죠. 근데 그냥 갔으면 그게 한정없이 갔을 거야. 그럼 어쩔 뻔했냐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다가 이런 적 없는데 왜 이랬습니까? 이게 뭐 했노? 제가 무엇을 한대요? 왜 묻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내가 뭐 했는데요? 난 잘한 줄 알았죠. 네가 누구한테 뭐 줬냐? 내가 누구한테 뭘 줬는데? 내가 얼마 주라 했는데 왜 했노? 이것이 내가 의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계산해 볼 때 이 50은 주나 마나 줘도 소용이 없겠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될 건데 해놓는 거죠.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돈 써야 됩니다. 왜? 뭐 집세를 나가거나 할 거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그때 이제 기도는 축복 기도를 뭐라고 하시냐면 2일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달 그렇게,하고 2달 그렇게,하고 3달 그렇게,하고 이게 이제 말리기 시작하죠. 있는 거 이렇게 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이제 하다. 그렇고 하네 그 다음 달에 바로 풀어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묶였으니까 그래서 내 의로 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근데 자기 의로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나타내고 싶어서. 그 이제 누가 두고두고 자꾸 11조 딴 사람들이 11조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자기 빚이 있어가 11조 하나도 못해. 그러는데 딴 사람이 하는 만큼 했다는 이게 두고두고 자꾸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답을 받지 못했던 거죠. 왜? 그때 초창기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없어요. 벌써 끝났을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온다고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100%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이것이 제가 된다, 저것이 제가 된다. 아무리 말해도 나 그거는 용서 못해. 나 그것만큼은 용서 안 할 거야. 이것만큼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풀리느냐 안 풀립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룬다 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는 그냥 시키는 거 따라 해도 되잖아요. 애기들 봐보세요. 엄마 미워한 거 회개해. 그러면은 애기들한테는 어떤 증상을 통해서 용서받은지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피해. 붙잡아 와가지고 기도해보면은 엄마 미워했어요. 야, 왜 이럽니까? 엄마 미워했다. 아빠 미워했다. 아빠 미워해서 그러면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얘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까? 이 자체가 하면 죄송하지만 신기하다 싶어요. 그냥 뭐라 그러거나 이렇게 하면은 울지언정 어떻게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그게 신기해요. 근데 회개시키죠. 회개시키면 괜찮아. 와가지고 실 돌아가지고 발 집어입고 안 펴. 왜? 어떤 때 안고 이제 회개할 때 보면은 지가 편안한 걸 알거든요. 들어온다. 그게 벌써 그거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거를 알고 입술만 한 거죠. 그렇게도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래되지 않은 것은 빨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30년, 40년, 50년 가면 갈수록 뭐 좀 하면 눈물이 났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용서를 못 받는 거 있어요. 오래돼서 받는 것도 있고 오래돼도 못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남의 탓을 안 돌릴 거고 남을 무시 안 할 거고. 돈이 없는 사람 계속 고생하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 때 남자분 그 자연에서 보면은 뭐 8인데 내가 몇 번째예요. 8인데 내가 맞이에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 살다가 도루묵 되어버렸어. 잘 살았는데 모든 거 다 잃고 죽을래 하다가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는데 말 자체가 뭐라 그래요?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니까. 나를 다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라지네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요. 여기 있으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얘기하면 그래요. 다 잃고 나서야 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산을 손수 일구고 가지고 땅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전에 부모님이 여기서 살던 곳이다. 다 포기하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으면 또 못 사는 거야. 뭐 어떻게 해? 안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또 사는 거라. 그러다가 보니까는 자기를 내려놓고 사니까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산에 가서 이것도 뜯고 저것도 캐고 터전밭을 조금 갖고 가지고 난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살지. 남자 한 분은 뭐 8살 때인가 하여튼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에 사라져버렸어. 사라졌는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누가 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건물이 있느냐? 아니고 그냥 땅굴이 있는데 돌멩이 속에 거기서 살고 있어. 거기서 늙었어요. 나중에 이제 찾으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야. 동기간들이 다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보이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 돌무더기 그 속에서 굴이 있는데 변변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랬대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뭐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했거나 누구한테 했거나 뭐 무서워서 이제 가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것도 얼마나 재밌나.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 부산에 집 할 때 내가 말하잖아요. 그 집을 이 사람이 살 때 이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복 받을 짓을 했거나 부모가 선행을 했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을 사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1억 3,500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축복받았잖아요. 예. 그때 그거 모르고 샀다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라. 이 사람이 축복받을 짓을 했거나 부모의 복이 있거나 부모가 덕을 쌓았거나. 근데 화날 만큼 되잖아요. 전철 난다고 했는데 잠금 칠 때 비공식 하는 거야. 전철이. 그 전철이 뺑뺑뺑뺑뺑. 그냥 그렇게 말을 그 당시 그냥 한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김명 목사님 그 외삼촌 사는 그곳의 사람인가 어디가 모르겠어요. 그 짝 어디예요? 농협에서
새마을금고인가?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리던가 그래가 샀어요. 돈 있어서 산 사람 아니에요. 그 잔금을 이거 받아가야 했는데 남편이 서류를 안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날짜에 아무리 해도 못 받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안 가, 끝까지 안 갈라 했다. 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이제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하면은 바로 하면 돈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바로 넘겨주겠다. 그래서 서류를 넘겨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친 거예요. 꼭 사고를 쳐놔놓고 마무리를 못해요. 그게 뭡니까? 아, 내보다 무식해서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앞도 뒤도 잴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거는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는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 많이 들으면은 많이 딴 사람 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고 많이 들으면은 뭐예요? 나한테 없는 것지만은 배울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따라오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믿고 따라오니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게 하든지 듣게 하든지 말하게 하든지 생각하게 하든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독불장군 없단 말이에요. 독불장군. 혼자서는 안 돼. 제가 그런 말 잘 사용하잖아요. 박사머리 하나보다 바보머리 열이 낫다.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 한번 기도해봐. 이거 한번 생각해봐. 뭐 떠오르는 게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 왜? 내가 한 거는 거기까지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는 거 거기까지니까 내가 더 이제 풋풋해봐야 소용없다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왜? 이러이러한 것은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궁리해봐. 근데 그거를 할 적에도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시도를 했는데 내가 거기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궁리해봐. 박사머리 하나보다 바보머리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바보지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걸 여럿이는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생각도 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도 하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옆에 있는데도 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럼 누군가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이라든가 자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지가 망해. 남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 조금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자화자찬한다. 자기 혼자 박사 되면 뭐합니까? 안내동에 있을 때 그 앞집에 이제 아줌마가 세탁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마디씩 할 때가 있거든요. 자식이 돈을 달라 그러면은 두 말 안 하고 어디 가서 빌려라도 갖다 준대요. 왜? 마음 상하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 항상 더 준대요. 1,000원 달라면은 다음은 얼마라도 더 준대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큰아들이 장가 가게 됐는가 근데 큰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장가를 가는 결혼식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그 집에는 그 아줌마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 다음 말은 훌륭한 사람 뒤에는, 앞에나 뒤에는 누군가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집 남편은 직장에 다녀. 근데 그 집 남편은 보다는 보리자루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바보처럼 사람이 좋기만 하지. 그 아줌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자식들 잘 기른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바보거들랑 똑똑한 사람한테 자리를 내주는 게 낫다는 거야.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남편은 착하고 아줌마도 착한데 두량을 아줌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고 남편이고 돈을 벌어다 주면 그 바깥 돌아가는 일들은 아내가 다 한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자기가 왕노릇 하려니까 내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건 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도할 적에는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밀고 나간 거죠. 그것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손을 들었지만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하고 욕하는 건 잘도 하죠. 근데 그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빨리 보냈어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참 내가 소원하는 거, 남편보다 내가 앞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내가 앞에 갈 수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피해서 생명 연장시키면서 사는 거야. 내가 그 앞에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네가 내 죽고 난 뒤에 한번 살아봐라. 그게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내 죽고 나서 네 한번 잘 살아봐라. 근데 죽기 전에 저 혼자 가가지고 산. 죽지는 않아도 자기가 못내 가가지고 거리가 머니까, 영천까지 가보니까는 훨씬 거리가 머니까 내한테 잔소리하는 게 저거. 가깝게 있으면은 볼 때마다 무슨 말이 나와도 나오지 입 다물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건 짧게 살건 정말 남한테 미움받지 말고 살아야 돼요. 미움받는다 하면은 남한테 죄짓고 나 죄짓고 그렇잖아요. 남도 죄짓게 하고 나도 죄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는, 돈, 그것을 밑에서 마시라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살면 마실 수 있다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이전에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 어떤 분은 또 서울 가면 돈 번다고 무조건, 나는 그 말 들으면서 야, 어린 나이에 저런 마음이 어떻게 있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어린 나이에 서울 가면은 돈 번다고 돈을 얼마 뚱쳐가지고 서울 갔대요. 그랬는데 서울역 있는 데서 어떻게 해서 뭐 누구한테 이제 시골에서도 올라오면은 표시가 나잖아요. 누구한테 시골에서 오는 사람이 있거들랑 좀 붙잡아다 달라 했는 가 어쨌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는 것이, 서울까지는 이제 갔는데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붙들린 거야.
붙들려 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간 거라. 지금 무슨 음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봐가.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지금은 부자가 됐더라고.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갖는 것이 붙들려 가지고 일하러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른이 돼도 바보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붙잡혀 가가지고 어디서 돈도 못 받고 죽도록 일하고 정말 그런 거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는데 그래 붙잡혀 가서 그 집에서 일 배우고 그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찌감치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부자가 되더라고요. 참 그 나이에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서울 가서 돈 번다고 그렇게 갔을까? 무서워서 어떻게 갔을까? 나도 어린 시절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하냐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봤습니까? 물었어요. 했대요. 진실되고 하고자 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면 돕는 자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또 안 돼. 할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 훌륭하게 보여. 신기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근데 끝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하니까 서울 가면 돈 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는 참 잘 붙들려 가지고 갔는 게 거기서 우선은 밥을 많이 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밥을 많이 먹으니까 음식점이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게 좋아서 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쓸만하니까 착하니까 착하게 받고 착하니까 열심히 배웠고 그 결과가 좀 복인 거예요. 진실되게 살면 언젠가는 풀릴 때가 있어요. 마실 때가 있어요. 나도 굶을 때가 있었잖아요. 배고프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배고픈데 그때 물은 있었거든. 물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연평도 같아요. 물이 없어서 홀짝에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내려면은 여럿이 둘러앉아가지고 있다가 한 번 이빨 빨아먹고 뭐 또 먹는 게 어디 있어? 부족물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입 대고 거기 물 빨아먹고 물 조금 모이면 이제 또 그에 딴 사람도 빨아먹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지가지로 다 겪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실 물이 있잖아요. 제가. 그죠?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마실 물이 있어. 한 끼 먹어. 여기서 하루 먹으면은 6, 70명 먹어. 사람이 제일 없을 때. 근데 많을 때는 얼마나 많이 먹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죠? 마실 물이 없는 거잖아.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꿈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없을 때에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육체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해요. 내가 부자가 된다면은 남을 어떻게 해. 이제 그렇게 안 됐을 지금 고아원에 가보고 동생들이 자립할 때가 되면은 고아원이나 양론에 들어가서 저들하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지금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 걸로는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제일 적게 먹어야 한 60명 먹어요. 한때에 20명씩 먹으면은 얼마예요? 3식이니까 3번 먹으면은 60명, 70명이에요. 근데 각자 자기 집에 5식구, 3식구, 4식구 못 먹어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하고자 하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배고프다고 부모님 원망해보도 안 했고, 배고프면은 띠로가지고 그래 자꾸 배를 쫄라맨 건 생각나요. 어릴 때니까. 근데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생각 안 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내가 남는다는 거죠, 나한테. 엄마가 이랬고 저랬고 이것이 남는다. 근데 그날 엄마가 보리방아 째갖고 오면 밥 해줄게 가는데 동생하고 둘이서 굉장히 기쁘게 절구통 있는 집에 가야 되잖아. 그 집에 동생하고 둘이 가서 우리쌀 지은 게 생각나요. 그건 너무 기쁘게 가서 해갖고 오면 밥 줄게 하니까 즐겁게 갔어요. 그건 안 잃어버렸어. 그렇다면 원망한 거 그대로 남을 거 아니에요.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건 내한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죽이라도 한 숟갈 먹으면은 제가 밭에 나물 캐러 가고 들러 가. 그럴 때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없구나.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맨날 나보고 와서 나물 캐오나 뭐하러 했으면은 하기 싫으니까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다고. 그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어떻게 해서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있으면 있는 대로 훔쳐내서 죄를 짓고,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해서 죄 짓고, 미워해서 죄 짓고, 어떤 것이든지 묶인 거. 묶인 거 말씀하시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엄마 옷 해줄게 하는 거 안 하면 이거 묶였습니까? 그럼 묶여도 그건 좋은 묶임이라. 내가 울면서 돈 벌어가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거든. 돈 벌어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손가락 하나 좀 매지 않고 다 보냈어요. 대구 참 춥거든요. 그 추운데 제가 아가씨 때니까 짧은 치마 입잖아요. 그게 생각나요. 추워도 괜찮아. 내가 나한테 추워도 괜찮아. 참자. 추워도 괜찮아. 추워도 괜찮아. 외투 하나 없이. 내가 해볼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버는 대로 어떻게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빚 놔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왜 이렇게 어떠나 그런 것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한 것뿐이야. 지금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죄인을 말씀하셔요. 어제 아침에 무슨 말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내가 너를 불러 쏘노라.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어찌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감사했어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 바르게
어떻게든 어디에든지 내가 살면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뭡니까? 자꾸 죄를 회개하라. 걸린 거 없으면 언젠가 풀리고 나면 언젠가 도와주실 거고, 묶이고 잡히고 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옛날에 죄 짓지 마라 그래. 자식들한테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가리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가린다잖아요. 성경에도 뭐예요? 빚진 자에게, 백년 빚진 자에게 얼마를 쓰고 해가지고 탕감을 해줬어. 그랬는데 나중에 나가 쫓겨나가가지고, 잘못하니까 쫓겨났어. 쫓겨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인의 집에 가가지고, 머슴을 좀 잘 살아주면 괜찮을까? 그런 말씀 있죠. 돌아가가지고 빚진 자를 다 모아놓고 100이면은 20이라고 쓰고 뭘 얼마를 쓰라고 그랬어.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칭찬을 하더라. 나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남의 재산을 갖다가 탕진을 시키는데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지? 어째서 복을 주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육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죄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놔놓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시게요. 자꾸 죄 회개시키는 거야. 예? 천냥빚이 있어. 천냥빚이 있는데 자꾸 회개하라니까 하나 하고 둘 하고 셋 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것만 시키는 거야 지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래? 잘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이? 근데 용서를 해줬더니만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불러가지고 전부 다 막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는 다시 불러가지고 혼내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딴 사람한테 죄짓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죄정은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딴 사람에게 그거 죄가 됐대, 그거 뭐가 있대, 옆에서 자꾸 하잖아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무시한 거 회개하래, 뭐 하래.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죄를 탕감해 줘야 되는데 죄인들 불러가지고 수다리나 하고 죄나 짓게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는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옷이라도 해주지. 옷도 안 해줬어. 나중에 옷을 벗기니까 팬티라고 하는 게 다 떨어졌고 한 번도 빨지도 못하고 가리가리 다 찢어졌는 거, 그걸 팬티라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주인은 그 자식들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까? 참, 하나님 옛날에 노예로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하죠? 노예 시대가 있었지만 노예를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노예를 부리고 그들에게 했는데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부자니까,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를 불렸잖아요. 죄 없이 불려가가지고 끌려가갖고
거기서 탈출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기도가 이게 여사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고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열심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하면은 뭐예요? 내가 마실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 천립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왔는데 오늘 당장에 부자가 되진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도 많이 하고 내 형제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가 받아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는 못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했는데 내가 빚을 갚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는 죄들을 용서받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빚을 갚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은 것이 있는데 천국에 쌓여 있어. 쌓여 있는데 내가 마지막에 죄를 지어서 못 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갔을 적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잘해서 왔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준대요. 덤으로. 예. 이미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못 받는 거야. 잘해서 끝까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복 내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똑똑이들아, 너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이고 너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축복을 줬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끝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 예수 필요 없어 하고 지옥 갈 때가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너에게 자꾸 회개를 시키는 것이고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것이니라. 너희 스스로는 아무리 잘했다 해도 내가 용서해주지 않는 것이니 너희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이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니 너희가 죄 지은 거 다 용서받고 천국 갔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노라. 이 땅에서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갖가지 형상들이 있다라는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하게 살며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너희 상급이 될 것이고 너희가 못 받으면 너희 자신들이 받는 것이 자식들이 받는 것이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라.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인 것을 믿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